아멘. 자, 계속적으로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절기. 오늘은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일, 속죄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7대 절기,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다 외웠죠?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절. 성경에는 속죄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라서 속죄절 했고 속죄일이 맞습니다. 마지막 장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에 무슨 절기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추석, 구정밖에 없지만 원래는 우리나라에도 되게 절기가 많아요. 1월, 정월, 대보름, 1월 15일도 원래 절기가 있었고, 저도 모르지, 5월 5일, 단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절기가 많은데, 그 절기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는 추석하고, 그 다음에 구정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지키죠. 근데 유대인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너희는 몇 개의 절기를 지켜라? 7개의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기에 뭘 하죠? 보통 제사 지내죠. 제사를 지내듯이 보통 모든 절기는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신앙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대다수의 절기는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들의 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대 절기는 다 까먹었죠.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이것은 인류 역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속죄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 그 다음에 장막절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뭔 뜻이냐? 예수님만 이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도 이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냐? 장막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크게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이냐?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죄일. 속죄일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이건 속죄하는 거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있는 곳이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이제 가장 맞는 말씀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면 요 말씀이 요 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면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러니까 마귀는 1000년 동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궜으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그 1000년 동안 못 나옵니다. 마귀가 못 나오니까 사람을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을 미혹할 수 없는 1000년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얘기하는 이제 천년왕국이죠. 장막절이 이제 천년왕국인데, 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잠깐 하나님께서 놓아줍니다. 풀어줍니다. 그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다? 첫째 부활이라. 이 날이 뭐 하는 날이냐? 첫째 부활을 이제 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부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 날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제 다 뭐 하는 날이냐면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니까 다시는 뭐가 없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다시는 뭐가 없어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 우리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다 어디로 가냐면 양으로서 오른쪽에 다 빠져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 그리고 이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장막절인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하는 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속죄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 속죄일 날 뭘 받아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결정나기보다는 실제 요 나팔절에 결정이 나요. 나팔절에 부활하고 여기서 이제 휴거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요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마지막 최종 결정은 어디서 나냐면 요 속죄일 날 우리는 뭘 받는다?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어디에 들어간다?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러면 저때 영원한 속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속죄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속죄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냐면 음부에 갑니다. 음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지옥이죠.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뭐 하냐? 음부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우리처럼 선한 부활이 아니고 무슨 부활? 악한 부활합니다. 악한 부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악한 부활,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러니까 백보좌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책들이 보니까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책도 있고 또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행위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있는 겁니다. 책이 이제 여러 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다 어디에 들어가요? 이 악한 부활을 한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불못에 들어가요. 이것은 뭐다? 이게 둘째 사망이래. 둘째 사망. 근데 아까 얘기했죠. 둘째 사망과 관련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뭐하고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이 다 어디서 나냐면 이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부활을 하는데 무슨 부활? 악한 부활을 하고 악한 부활을 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은 뒤에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속죄일 날 뭘 받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속죄, 죄를 용서받는 내용이 다 속죄일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속죄일에 의식의 순서입니다. 속죄일 의식의 순서. 속죄일 날 어떻게 의식을 하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레위기서 오늘 읽었던 16장 앞에 16장의 내용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겁니다. 읽어보면 이게 뭔 내용이야? 이렇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겁니다. 실제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걸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설교를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몰라도 되는 걸 지금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왜 몰라도 되냐? 이유는 뭐냐면 이 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의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막 밖에 있어. 성막 밖에서 그냥 뭐 하고 있으면 되죠? 가만히 서 있으면 돼. 가만히 서 있고 뭐 하면 되죠?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속죄하고 있어. 이거 뭐 하면 되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 근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설명함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죠. 잘 모르면 믿긴 믿는데 잘 모르면 이걸 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한 어떤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몰라도 구원받는데 뭐 하다고요? 아무 지장은 없어. 아무 지장은 없지만, 이걸 또 알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멘. 아마, 이 내용을 거의 주일날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어렵다고 느껴져서 별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한번 레위기 16장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속죄일에 뭐 하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뭐 한다고요? 준비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제물은 뭐냐? 크게 두 종류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제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수양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냐? 자, 레위기서 16장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 자, 레위기서, 예레미야가 아니고 레위기서. 자, 레위기서 16장 3절 보시면 16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송아지 뭐예요? 속죄 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렇게 이제 준비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백성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염소 2마리하고 나중에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도 수양 1마리가 들어갑니다. 이걸 먼저 준비해요. 이것은 그 뒤에 이제 5절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자,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몇 마리? 2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물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송아지 몇 마리? 1마리,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수염소 2마리, 수양 1마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양 1마리, 수송아지 1마리, 수양 2마리가 필요하고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뭘 하냐면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자, 몇 절을 보시냐면 그 앞에 4절 보시면 바로 앞에 4절 이제 목욕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은 목욕한다. 자, 목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목욕을 하고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 이제 옷을 입는데 어떻게 하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뭐다?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 몸을 뭐하고? 씻고. 근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 원래 이 물두멍에서 뭐만 씻게 돼 있죠? 수족을 씻으라 그래요. 수족. 수족이 뭐죠? 손수자, 족은 발족자잖아. 그러니까 원래 물두멍에는 뭐만 씻게 돼 있냐면 손과 발만 씻게 돼 있어요. 근데 전날에는 어떻게 해요? 몸을 씻어야 돼. 목욕을 하라 그랬어. 몸을 다 씻게끔 했습니다. 근데 몸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뭘 입어요? 옷을 입는데 이건 뭔가 좀 틀리죠?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뭐죠?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입냐면 파란색 겉옷이 있습니다. 파란색 겉옷이 입고 그 다음에 뭘 입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봇을 입어요. 에봇 가슴에 뭐가 있죠? 12지파의 보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비싼 옷입니다. 왜? 그게 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죠. 보석이 12개가 있어. 엄청나게 큰 보석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옷인데 그거 말고 무슨 옷을 입어요? 그냥 세마포 깨끗한 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옷도 없습니다. 겉옷도 안 입어요. 그냥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그 다음에 세마포 띠, 그 다음에 세마포 관. 다 흰색이야. 뭘 뜻할까요? 딱 느낌이 오는 것은 뭐냐면 흠 없는, 티 없는 깨끗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깨끗한, 흠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세 번째 하는 게 뭐냐? 뭘 잡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냐면, 속해야 되죠.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의, 집안 사람들이냐. 자기 권속. 그러니까 자기의 권속이니까 다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권속이니까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게 되냐면 먼저 속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아까 봤죠? 6절 보죠. 6절. 3절 봤고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아론이죠. 아론은 누구냐? 대제사장은 그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하고? 대제사장이 속죄하는데, 대제사장과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고? 속죄하는데, 그 제물이 아까 뭐였어요? 대제사장과 자기 집안의 그죠? 수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러니까 요거는 써먹었어요. 이제 수송아지 썼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 죄를 속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 뜻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앞에서 일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 뿐 아니라 뭐 성도들 중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먼저 뭐 해야 된다? 먼저 깨끗해야 된다. 먼저 성결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기가 깨끗해야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인도를 하지. 자기가 더러운데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먼저 뭐 해야 된다?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를 가지고,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고 뭐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냐?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향.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향로가 있죠. 향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다가 먼저 뭐 하냐면 향연을 피워요. 그러니까 향이 연기가 있게 올라오고 있게 만들어 가지고 뭘 가리게 만드냐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 부분을 뭐라 하죠? 뚜껑 부분을 시온자 속죄소라고 보통 얘기한다. 속죄소. 그 길을 뭘로 덮어야 되냐면 연기로 향연으로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안 죽냐면 대제사장이 안 죽어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을 보시면 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뭘 가져다가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뭐하고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휘장 안에니까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라고 돼 있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어디를 가려요?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가리지 않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고 돼 있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의 특징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 28장 3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33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뭐가 있냐? 자,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놓아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 한 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잘못 들어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뭘 보면 안 되냐면 속죄소를 보면 안 됩니다. 속죄소를 보면 죽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뭐 한다? 죽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뭐 하고 들어가냐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향인을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향인을 피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냐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제 어디 있냐? 자, 레위기 16장 14절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냐?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뭐 한다고요? 속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의 죄를 속하고 자기 집안 권속을 속하는 데 하는 행위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어디에 뿌려요? 속죄소 어디에? 동쪽에 뿌려. 속죄소 동쪽이 어디죠? 속죄소 동쪽이니까 어느 쪽이에요? 속죄소 동쪽이니까 어디죠? 입구 쪽이에요. 입구 쪽. 동쪽은 다 어디다? 입구. 그쵸? 우리가 법궤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궤가 이렇게 성막을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뜰이 있는데 마당이 있는데 입구가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가 어느 쪽? 동쪽. 동쪽이 뭐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니까 다 입구는 어느 쪽에 있어요? 다 동쪽에 있어 입구는. 아시겠죠? 그래서 동쪽에다가 지금 뭘 뿌리라고 한 거예요? 동쪽에다가 왜 피를 뿌리겠을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입구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입구에다가 피를 뿌리는 건 뭔 뜻이겠어요, 이거는? 이건 딱 뭔가 탁 안 오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 내용이잖아. 자, 10장 19절 보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성소가 지성소입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이제 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거기 뿌려져 있어야 된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송아지의 피를 어디에다 뿌리냐면 입구 동쪽에다가 지성소 이제 동쪽에다 뿌리고 또 한번 이제 뿌리는 것이 어디냐 다시 자 16장 14절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이니까 결국은 나가는 길입니다. 속죄소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동쪽에 피를 지나가야 되고 또 속죄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야 돼. 피를 있어야지만 속죄소 앞에서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그 라인에 피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부터 하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속죄하고 이제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속죄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는 제물이 뭐였죠? 수염소 2마리가 있습니다. 수염소 2마리가 있는데 이 수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제 잡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어디에 쓰죠? 아사셀로 쓰죠. 아사셀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에 있죠. 이걸 어떻게 뽑냐? 성경은 제비 뽑아라 그랬어요.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몰라. 그냥 제비 뽑아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8절에 보시면 16장 8절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뭐하되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먼저는 요 두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이제 속죄제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염소 백성을 위해서 뭐 하냐면 염소를 속죄제로 드린 거예요. 속죄제를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하고 먼저는 뭐부터 하냐면 일단 염소를 이제 속죄제로 드립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다시 지성소에 또 들어가야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거기서도 또 뭐 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요때 뿌리는 것은 장수가 또 틀립니다. 자 11절. 11절이 아니고, 자, 어딨냐? 자, 18장. 18절부터 다시 보면, 뿌리는 장수가 틀려요? 8절부터 보면. 자, 하치며 여를 제범위수 들고 10절 아사시를 위하여 제범위수를 산채로 속죄하고 쭉 내려가 봐. 계속 내려가 봐. 그리고 손가락 불러주며 또 됐다. 자,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그러니까 뿌리는 데가 약간 틀렸어요. 아까는 어디에 뿌렸어요? 수송아지는. 입구, 그죠? 지성소 입구 쪽에 뿌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쪽에 뿌렸고, 하나는 속죄소 앞에 뿌렸죠. 근데 염소의 피는 지성소, 속죄소 앞에 한번 뿌리고, 위에다 뿌리게 돼 있어. 그렇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라. 그러니까 뿌리는 장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죄소 위에다가 뿌렸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렸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가지고 뭐 하냐면, 번제단을 정결케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보면, 그거 하고 나서 여섯 번째가 번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번제단. 자, 18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제 번제단을 속죄하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뭐 어디에 바르고? 제단 사면에 이제 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뿔에다가 다 뭐 하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서 뭐 해요? 7번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이 번제단을 뭐 하고?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집파가 아니에요. 속죄하기를 위하여 마친 후에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제 이걸 속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단 정결케 하고 회막을 정결케 합니다. 회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뭐가 남았어요? 수염소 한 마리가 남았지. 아사셀 남았죠. 그 아사셀을 이제 뭐 하냐면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뭐 하냐면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 하고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뭐 하고 아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어디에 뒤집어 씌워요? 아사셀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속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잖아. 그 아사슬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에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데, 그 광야 어디에 보내냐 하고 봤더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어디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어디냐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곳.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무인지경이라고 돼 있어. 옛날 성경에는 무인지경에 그 광야에서 이제 염소를 뭐예요? 놓아준단 말이에요. 놓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염소는 반드시 뭐 하냐면 이리때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사슬에 대한 예표가 이제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아사슬의 뜻이 뭐냐면 쫓아낸다 그 뜻이에요. 내보낸다 그 뜻입니다. 내보낸다. 뭘요? 뭘 쫓아내고 뭘 내보내요? 우리의 죄를 쫓아내고 내보낸다는 뜻이 뭐냐면 아사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슬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쫓아내서 어디에 보낸다 그러면 무인지경에 보낸다. 무인지경. 저기 보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왜 무인지경에 보낼까? 뭔 뜻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다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확실하게 용서가 됐으니까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도 뭐 하냐면 눌려요, 안 눌려요? 죄 때문에 눌리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가 확실하게 예수의 피를 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예수의 피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확실하게 세 가지를 해결했다고. 예수의 피는 세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뭘 해결했죠? 우리의 죄,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양심.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다르게 얘기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 예수의 피로서 용서를 구했으면 확실하게 뭐 해졌다? 해결됐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탄의 참소.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의 피로 회개했어. 그럼 끝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세 가지를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보기는 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기는 봐야 돼. 아멘? 하지만 뭘 많이 더 봐야 되냐?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서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 자기 죄는 많이 보는데 뭘 잘 안 보냐면 예수의 피를 잘 안 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에 눌리냐면 죄에 눌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찬송 부르잖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뭔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죄를 통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대는데 왜 자꾸 죄에 눌리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죄에 뭐 하면 안 되냐면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뭐 하지 않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보시면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뭐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는데 왜 내가 자꾸 기억을 하고 있냐고. 아시겠죠? 그 자체가 뭔 거냐면 잘못된 거다 한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무인적용으로 보낸 것은 다시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볼 테니까 너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보지 마. 예수의 피로써 용서받은 것은 너도 보지 말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또 하나의 아사슬의 이제 영적 의미는 뭐냐면 아사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이제 내보내죠. 사람이 없는 곳에 내보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누가 찾아와요? 이리떼들이 찾아올 겁니다. 이리떼들이 어떻게 하겠죠? 염소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잡아먹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리떼들이 염소를 조롱하다가 죽입니다. 잡아먹는다고. 그러듯이 동일하게 누구도 예수님도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뭘 당하고 조롱과 무시를 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표가 뭐냐면 아사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따라가야지.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뭐 하자고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아사슬을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뭘 하게 되냐? 다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옵니다. 자, 레위기 16장 23절에 보면 자, 아사슬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어디에 들어가요? 회막 안에 들어가서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뭐하고 벗어 거기 두고 그 옷은 이제 거기 회막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다시 뭐하고 다시 물로 이제 몸을 씻고 자기 원래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고 아까 여기에 쓰지 않았던 제물 두 개가 더 있죠? 뭐가 남았죠? 수장과 백성을 위한 수장이 있죠. 요것을 뭐하고 번제를 드려가지고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뭐하고 속죄를 한 번 더 하고 속죄하고 그러니까 제물을 이제 다 뭐 한 거예요? 다 썼어. 이제 여기다 다 썼어. 제물 다 썼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그 다음에 염소를 아사슬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아사슬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뭐하고 들어와야 돼요?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목욕한 다음에 들어와야 돼. 왜? 염소는 뭘 가지고 왔어요? 염소가 죄란 말이야. 죄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게 내가 접촉했으니까 뭐가 묻어있어요? 내가 부정하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걸 다시 뭐하고 옷과 몸을 씻은 후에 깨끗하게 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 수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진영 밖에서 이제 불사를 것이요. 그 다음에 불사란 자도 똑같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그게 뭐가 되냐면 제사가 다 이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16장 17절에 보시면 다시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이게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다음에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뭐 하면 안 돼요?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안에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에서 다 할 겁니다. 백성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은 저걸 봐요, 안 봐요? 저거 못 봅니다. 오직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되냐면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회막 밖에서, 성막 밖에서 대제사장이 잘 할 거야 라고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그래서 이거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되고 그냥 잘만 믿으면 됩니다. 알고 안 믿는 것보다 몰라도 그냥 믿으면 돼. 누가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죄에 대하여 하면 뭐가 죄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누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지만 무슨 죄는 용서가 안 되냐?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용서가 안 돼. 모든 죄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뭐가 안 되죠?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는 좀 더 하고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누가 심판받냐?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 마귀는 뭐 했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럼 우리가 의를 얻는데 그 의는 뭐냐? 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왜 의지? 이게 의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왜 이게 우리에게 의가 되냐는 거지. 이게 이 속죄를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야.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다 속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신다? 의롭게 보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간단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다 했,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31절에 보시면 속죄일의 의식 순서는 이렇게 되었고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뭐라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에 또 뭐가 된다고요? 그 중에 또 안식일이야.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뭐 할지다?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뜻이 뭐겠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랍니다. 그 자해를 하라 그 뜻이겠어요? 그 뜻은 아니겠죠? 뭐 하라는 뜻이겠어요? 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가 자해하라는 뜻이 아니고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뭐 해야 되죠? 저 속죄일에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쵸? 이 속죄일에 우리는 뭘 받냐면 죄사함을 받잖아. 내 어떤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공로 없습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되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회막 밖에 서 있어서 대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믿으면 뭘 받죠?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어떤 의를 행하든지 뭘 행해서 구원받는다라고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걸 믿지 않고 뭐 하다가 자기 의를 세우다가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니랍니다. 오직 죄사함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단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 어떻게 보면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예수 믿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좀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 이단들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이단에 있는 예수 믿기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것저것 시키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재산까지 다 가져오라 그러고, 하여튼 이단들은 빼먹으려고 엄청나게 그런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신다고.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공기 같은 거 공짜잖아. 공기를 돈 주고, 요즘 물론 돈 주고 공기도 사긴 사더만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요즘은 물도 다 사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너무 필요한 것,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죄사함과 구원이잖아. 이건 어떻게 주신다고요? 공짜로 주시는 거, 공짜로. 그렇게 하셨던, 그렇게 모든 걸 공짜로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이 속죄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이제 지키는 겁니다. 딴 게 뭐 지킨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여기는 이제 금식한다는 얘기인데, 금식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 뜻은 결국은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 그 뜻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단지 뭐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세 번째.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한 번 속죄할 것이요.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됐어. 1년에 몇 번? 한 번. 자, 또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히브리서 9장 7절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가대. 여기 이제 착각하면 안 돼. 아까도 봤지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몇 번 들어가죠? 최소 3번 내지 4번 들어갑니다. 왜? 처음에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때 수송아지의 피를 같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따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 만약 같이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한 번. 그다음 두 번째 또 뭘 가지고 가야 되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럼 2번. 그다음에 또 한 번 또 뭐가 있을까? 향연을 넣어놨으니까 향연을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가지고 나와서 또 한 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최소 몇 번은 들어가야죠? 3번 내지 4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고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는 그런 의미로 말씀했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그 속죄일에만 들어가되라고 해석해야지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년 뭐 한 거예요? 매년 그 다음에 속죄일에 뭐 했어야 되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하셨죠? 지성소와 성소를 뭐 한 거죠?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이렇게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휘장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얇은 게 아니었어요. 엄청 두꺼웠어요. 그거 안 찢어집니다. 나도 그거 까먹었는데 엄청 두꺼웠어요. 말 몇 필이 서로 당겨도 안 찢어지는 그런 두께의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뭐가 이제 사이가 없어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뭐 한 거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에만 들어가면 성소에만 들어가면 누굴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성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원래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면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냐 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만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그날 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직분은 그럼 뭐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직급이 어디 이상이냐면 제사장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 성소에 들어갔더니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거야. 왜? 뭐가 없어져가지고? 휘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성소에 들어갔더니 누굴 만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 대신 뭘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한 방에. 다르게 얘기하면 한 번에, 다르게 얘기하면 단번에.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매년마다 저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그 구분을 없애버렸고 우린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이러한 제사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번에라고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번에가 중요해요. 단번에. 다르게 한국말로, 요즘 말로 단번에 다른 말 뭐죠?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끝냈다라는 거지. 그는 저 대제사장이 장들에게 먼저 자기들을 위하고, 그죠?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죠? 아까 봤죠? 자기 죄 위했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매년마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어. 왜? 이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단번에, 한 방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그렇게 돼 있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제 딱 보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뭘 얻었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한 방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히브리서 그 밑에 9장 26절 보시면,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 만에? 한 방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제 나중에 이제 재림 때 나타나신다. 그 다음에 10장 10절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이 구약을 잘 설명해 놨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한 번 속죄를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한 방에 끝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한 방에 끝냈다라는, 한 번에 끝냈다라는 뜻이 결국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한 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더 피가 필요한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넉넉하게 인류의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넉넉하다. 그 다음에, 넉넉하다. 그 다음에 또 완벽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고 돼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뭔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단번에 들이신 그 사건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 만약에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뭐되게 하는 거다? 욕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단번에 이루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단번에 이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했으니까 다시는 다른 피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다른 피가 필요가 없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종교다원주의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피 외에 다른 닭피도, 돼지피, 이런 걸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도 있어요. 교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감리교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감리교 교수가 예수의 피하고 닭 피하고 돼지 피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신학교 교수가. 그것 때문에 그 김홍도 목사님이 감리교 대빵이었잖아.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러면 누구 편 들어야 돼? 신학생들이. 김홍도 목사님 편 안 들고 그 신학 교수 편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금남교회가 그 교회 지키느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개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어야 돼. 정확하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조심해야 돼. 신학교는 진짜 정상적인 신학을 내가 어느 정도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상태에서 가야지. 어설프게 잘못된 신학 교수 만나면 인생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피 완벽합니다. 한 방에 다 끝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자, 속죄일로 돌아가자고. 속죄일. 자, 속죄일 뭐 하는 날이에요? 영원한 속죄하는 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장막절 천년왕국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망고땡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망고땡이 뭐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구원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절대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제 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이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잘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와 같아요. 너무 귀한 거는 항상 뭐 하냐면 걱정스러운 거야. 여러분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게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부모 같으면 자녀죠, 자녀.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는 뭐냐면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자녀가 잘 나간다 해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는 걱정이에요. 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듯이 우리의 구원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뭘 해야 하고 있어야 되냐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절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실감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한 10억짜리, 10억 너무 적나? 좀 더 한 100억짜리 수표가 들어가 있어. 100억짜리 수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다닐 거야? 막 이렇게 막 다니겠어요? 100억짜리 넣어놨는데 어떻게 다녀야 돼? 한 손은 넣고 다녀야지, 이렇게. 한 손 넣고 다녀야지. 왜? 혹시나 이거 뭐 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실수해서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손 이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물론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이게 구원입니다. 너무 귀하니까 항상 점검하고 항상 안전한지를 보고 이렇게 다녀야 되듯이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장막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